날 하늘에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내 영혼 새롭게 기름 부어짐이 내 안에 열정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며 새로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또 새 힘 얻어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아니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새해를 맞이했지만 아직도 묵은 고통들이 그대로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삶이 우선인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데 힘을 쏟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된 입술로 주님을 찬송했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전심을 다해 온 마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신성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하는 목표와 비전을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하오니 모든 계획들을 튼튼하게 가꾸어 예배의 삶이 회복되고 교회 모임이 회복되어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속되는 코로나 감염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의 위기를 슬기롭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어 힘에 부치는 일 없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기다리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석에 누워있지만 낙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치료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입시생들의 선한 소망을 이루어 주옵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의 사랑의 그 품 안에서 평온함을 누리며 감사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늘 평안함을 허락하시어 목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죄악된 습관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보이지 않는 수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년 한 해 동안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길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신명기 1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7면에 있는 신명기 1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근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1월 첫 달의 절반을 또 정신없이 보냈고 또 주님 앞에 서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지난 15일을 돌아봅니다. 또 그 시간들 속에 우리는 정신없이 갈짓자 걸음으로 또 걸어왔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다시 새롭게 붙들어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다운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방종에서 지켜 나아가는 것은 물론 우리 신성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 세워주신 교회답게 교회다운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며 변화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성숙한 인격과 인품이 무르익은 신앙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새해의 이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기를 결단하게 해주시고 정말 2022년 한 해를 주님의 말씀으로 잘 점검하며 살아가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상황이 끝날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상황이 복으로 역전의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본문 두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 이 신명기의 말씀에는 유대교의 3대 절기, 즉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 초막절에 관계된 내용인데요. 이 초막절은 우리의 가을 명절인 추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자신의 편안한 집을 버리고 근처 공터의 가족마다 실제 나뭇가지와 풀을 사용해서 수카라고 부르는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내 편안한 생활 공간을 떠나서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또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그 초막에서 온 가족이 함께 자고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하는 자리인고로 며칠이 지나면 처음에는 애들이 굉장히 소풍 나온 것처럼 캠핑 나온 것처럼 좋아하다가 며칠이 지나면 애들이 되게 불편해합니다. 화장실도 뭐 여러 가지 여건도 안 되니까 막 불평을 하면 그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런 장막을 치고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단다. 이런 가르침을 저들에게 준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그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전통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교육의 방법과 또 신앙 교육의 내용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포도나무의 결실을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넣어 밟아 포도주를 만든 후에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킨다, 또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아주 흡사한 절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절기의 시초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되 하나님께서 너에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출과 소득의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특별히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는 이렇게 즐겁고 행복해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하여 읽는 그 본문이 바로 신명기 16장 14절인데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 절기의 감사 즐거움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 온전히 즐거워해야 하지만 그 즐거움이 절대로 우리들만의 즐거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을 최대한 많은 사람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말씀인 거죠. 본문에 너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그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노비까지 같이 즐거움을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당시의 노비는 물건입니다. 재산이에요. 사람이라고 그 인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노비까지, 종, 노예까지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는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너희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 가장 대표적으로 소외되고 그 많은 사람 앞에 외면받는 사람들이 이 나그네, 고아, 과부 같은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늘 도움을 받아야 자기 스스로는 뭔가 생산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객과 고아와 과부끼리인데, 이 사람들까지도 함께 그 절기의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의 즐거움과 행복을 이런 약자들이나 소외된 사람들과도 꼭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끼리만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끼리만 즐기는 게 재밌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만 즐기면 안 되고, 교회가 교회끼리만 즐겁고 행복한 집단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즐거움과 기쁨을 주변과 사람들과,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그 기쁨이 신비로운 더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되고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명이 있는데 성도들끼리만, 우리끼리만 하는 것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과도 함께 나누는 그 사명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고 우리 신성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아픔과 이 지역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진정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약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강한 자가, 있는 자가, 배운 자가, 약한 자, 못 배운 자, 정말 모자란 자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는 밥을 못 먹었어.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라면 먹으면 되지 왜 밥을 굶어요? 그래. 여러분, 다 이런 게 저런 게 있는 애들은 먹을 것이 없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밥 못 먹으면 시리얼 먹고, 시리얼 먹으면 라면 먹고 국수 먹으면 되지 왜 밥을 못 먹어요? 이렇게. 사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특히 세상은 강한 자가 자기보다 약한 자를 넘어뜨리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동물의 세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강한 사자나 호랑이가 힘이 약한 양이나 토끼 같은 것들을 그들을 잡아서 먹어 그들의 생존을 유지합니다. 이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어서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 동물의 세계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동물 세계의 왕국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동물의 세계에서는 강자가 약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살아가지만 사람의 세계에서는 강자가 약자의 연약한 면을 담당해주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담당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헬라어 원어가 바스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짊어진다 또는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동네에 지금 아파트가 새로 짓고 다시 하는데 참 아까운 것 하나가 뭐냐면 그 오랜 세월 커졌던 나무들입니다. 그 단지 안에 나무들이 정말 수십 년 된 그 나무들이 다 싹둑싹둑 잘려가가지고 그 다 파서 없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아파트를 져놓고 또 환경을 조성하느라 나무를 심어 놓습니다. 근데 큰 나무를 심어 놓고도 또 작은 나무를 심어 놓고도 언제나 그 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를 박아서 삼각형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나무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스티오입니다. 짊어지고 받아들이고 지지해주고 하는 게 말이죠. 그래서
연약한 자를 담당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 약점으로 알고 그대로 짊어지라, 연약한 자의 부족한 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 덮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맞을 채찍을 대신 맞으셨고 내가 받을 비방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이런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담당하는 마음이요, 책임지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내 책임까지 남에게 돌리려고 얼마나 악착 같은지 모릅니다. 책임 안 지려고, 담당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내 책임까지 누구에게 덤탱이 씌워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게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약점을 다 담당하시며 자기 책임으로 돌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약한 자의 약점을 비판하지 않고 당신이 대신 자발적으로 담당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형제의 약점을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자매의 약점을 동네방네 나팔 불고 다니지 마세요. 남편의 약점, 아내의 약점을 가지고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우리 이웃의 약점을 가지고 비판하지 마시고 오직 그 약점을 대신 담당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약점이 보이면 보호하고 그 약점을 내 약점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절 그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 자기 중심주의를 그 상담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고센트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기 중심주의.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자기 중심주의적인 그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는 은혜, 책임져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이젠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삶 말고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와 세상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는 삶의 전환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내 모든 일에서 나를 잊어버리려고 노력해 보세요. 내 명예, 내 지위, 내 뜻, 내 고집,
나를 기쁘게 하는 마음을 좀 잊어버리고, 아니 완전히 잊어버리려고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걸어가는 삶이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나를 버리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로운 기쁨과 신비로운 행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도전이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올해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밝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서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편하게 하고 남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나의 즐거움 되고 나의 기쁨 되고 내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벌써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관이 달라진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구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학자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했을 때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기구찌가 유학을 갔는데 이 사람이 항상 수석을 합니다. 그러니 이 백인들이 이 기구찌를 볼 때 정말 얄밉고 진짜 미워했습니다. 눈은 착 찢어지고 키는 짤딱만 한 것이 맨날 1등만 하니까 항상 2등은 브라운이라고 하는 학생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기구찌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2-3주간을 이렇게 학교를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막 브라운을 붙들고 축하한다, 이제 네가 1등이다. 그런데 다음 시험 때 어찌된 일인지 또 똑같이 기구찌가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브라운이 날마다 자기가 공부한 것, 학교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맨날 그 강의 노트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브라운이 하는 말은, 내가 기구찌가 감기 독감에 걸려서 그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1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깨끗한 마음일까요? 남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그를 밀어주고,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것이 서로 행복한 길임을 안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거창한 말인 것 같고 우리는 그걸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아니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씩 본받아 가려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담당하는, 책임지는 그런 신앙과 인격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즐거워하고 그를 지탱해주고 지지하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의 시작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시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실천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을 증명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의 결단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면, 뜨겁게 존경하면 여러분 실천하게 되어 있고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건 남편이건 누구건 간에 열렬히 사랑하면 알게 모르게 다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의 길을 본받아 살면 우리도 행복하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2022년의 표어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고 하는 표어를 함께 가지고 걸어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 표어의 가장 중심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선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복음이 내 속에 역사하지요. 복음으로 바로서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복음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정말 힘있게, 정말 은혜롭게 2022년을 살아가고 2022년이 정말 다른 해와 다른 한 해였고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올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표어를 내세우고 그 이 표어를 붙잡고 걸어갑니다.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생명을 주시는 복음으로 교회가 더욱 생명력이 넘쳐 새롭게 되게 하시고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신성교회와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사랑으로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정말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돼서 진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온 누리에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립니다. 엊그제 그 방역 지침 또 새로운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3주간 또 연장한다고 그러죠. 네, 3주간 연장하는데 사실 교회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뭐 또 3주간 연장한다고 또 공문도 보내오고 그래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정부에서 하는 방역 지침을 우리가 잘 지키고 교회가 모범이 되고, 속상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열심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상황이 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지난 주간에 사실 막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코로나가 우리 한국을 정말 복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코로나가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이 더 복되게 되는 역전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지난 주간 동안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중압감과 압박감이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 새롭게 역전하는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종식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그 약속의 말씀을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없으시죠? 그런데 아직 약속의 말씀을 제출 안 하시고 기도 제목을 제출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하실 분들이 있으면 제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로 합력하는, 매일매일 제 책상 앞에 이렇게 클립으로 찍어놓고 한 장 한 장 우리 교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함께 기도 제목을 제출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이영수 전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교회 달력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우리 수험생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고 축복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과 정성과 기도로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의 예물과 주정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장학, 건축, 구제, 선교, 일천 번제의 예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일일이 매사에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자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의 은혜와 풍성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세상 만방에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잘 되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기에 막을 자가 없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도 복을 주시고 날마다 번창과 번성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지금은 2022년을 복음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용기 있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